앞뒤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따가 카페에서 만납시다. 시작. 이따가 카페에서 만납시다. 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옥상에도 가보시면 보리수가 거의 다 익어갑니다. 옥상에도 한번 살짝 올라가 보시고 마음껏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끝나고 바로 가기보다는 좀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시고 커피 한 잔 또 나누시고 좋은 대화를 하시다가 가면 훨씬 더 주일날 그 은혜가 가득 찰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교는요,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웅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불순종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순종의 옷을 갈아입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뿐만입니까?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하늘로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으로 통하여 주시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인가 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간절하고 진정성이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설교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10하루길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불순종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겁을 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들이 그냥 쉽게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을 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간들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비록 그런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겠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과 순종의 눈을 가지면은요, 이렇게 큰 족속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에 골리앗이 어린애라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 조그만하고 볼품없는 늙은이라면요 누구나 이길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커야 됩니다. 다윗이 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군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도 못 이기고 이스라엘 전 군인들도 못 이기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구나.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 또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불순종의 눈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성공하지 못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용히 반드시 실패하는 7가지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이런 책을 한 번쯤은 시간 날 때에 읽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반드시 망하는 7가지 그 조건 가운데가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성경을 떠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는 100%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을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믿음, 불신앙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21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을 저는 좀 부동산으로 보면 등기부 등본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등기부 등본을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을 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등기부 등본을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주실 땅이 아니고 주신 땅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은요, 전세로 살고 있고 월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세요. 그 땅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집입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길이 보이면 가겠다. 참 이성적입니다. 머물 곳이 있으면 가겠다. 참 현명한 판단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길이 보여지지 않아도 가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온 말씀입니다.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길이 보이면 가겠다. 길이 만들어지면 가겠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길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할 것을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주할 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눈과 신앙의 긍정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할 때도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가도 안 됩니까?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답을 찾은 겁니다. 가라.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12명의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까요? 수많은 장애물도 있지만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눈으로 그것을 보고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뭡니까? 안 좋은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안 좋은 것이 90%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좋은 90%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 주변을 제외하고는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은 그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척박한 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족속들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땅을 40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90% 이상이 우리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은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길이 아닌 것도 길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척박한 땅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눈과 신앙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니까. 3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본 10명의 보고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정확했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요,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어떡합니까? 똑같이 봤지만은 그 크고 강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야, 여기에서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할지?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문화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척박한 땅이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주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흘 길을 앞서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다 사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모세는 자기 유언설교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변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땅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강한 족속들을 바라보니까요,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10명의 말이 틀린 것 아닙니다. 정확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는요, 강한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낙 자손들, 철기 문화가요 가장 발달되어진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군사력이 있겠어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우상 두목들만 있었습니다. 우상 두목들입니다. 발과 아세라, 수많은 우상 덩어리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총본부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상의 총본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상은요, 족속이 아닙니다. 우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은 누가 이기는 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땅이 안 좋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여러분 씨 뿌리면 나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은요 무엇만 심어도 다 나잖아요. 어떤 것도 심어도 다 나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땅이라고 보고를 하는 그 10명의 보고는 맞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정말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면 그 땅은 황무지랄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으로 보면 이 지역의 땅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런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면 세상에 그 어떤 0.0001%밖에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애굽만큼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만큼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황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척박한 땅, 황무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 롯과의 결정에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조카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바라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당장 가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떠나니까 그 땅은 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개가 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땅을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주의 종의 설교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10하루길이면 될 것을 왜 4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헤매어야 합니까?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족속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과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거인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메뚜기예요. 그런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애굽 보세요. 애굽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진짜 거인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애굽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사흘 길을 앞서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언약궤가 사흘 길을 앞서갔을까요? 갈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사흘 길 앞서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닦아 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기 당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보았거니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뭐같이?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하사? 안으사.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너희가 너희 자식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지 않느냐. 안아주셨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이 지역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너희들이 정복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요. 궁시렁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순종은 자로 재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집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길이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물 집이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강조했죠? 빈자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줄 자리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쉼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쉼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제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그게 해결되면 이거 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제 한 걸음 갔습니다. 근데 그 걸음은 정확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계획과 시간표에 맞추어서 또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 좋자고 목사 행복하자라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 정도의 맘먹은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놀라운 계획들과 놀라운 비전을 우리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긍정의 순종과 긍정의 믿음을 가졌을 때만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걸음 이제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인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겁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발걸음이라면 하나님, 내일 또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긍정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라면 황무지도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저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시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또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